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를 고통 중에서도 길을 끌어 모아서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게끔 순서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이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죄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설교요 메시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상 7원 중에 1원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복음은 죄사함의 은혜다. 7마디 말씀 중에 첫째 말씀이 죄사함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상이언입니다. 가상이언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 강도 중에 우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상 7원 중에 가상 2원입니다. 저 2자였는데 1자가 됐죠. 나중에 잘못된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2원입니다. 저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오늘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죄사함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인간을 평지로 0으로 올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신 것이 가상 1원이라고 한다면 가상 2원은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가졌어도 구원은 요청하는 사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가상 1원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티켓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사야 하고 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가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중요한 사람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 중에 우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하나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의 모습이 오늘날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전 인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얻었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 인간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요청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강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격을 얻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주님을 구원주로 인정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좌편 강도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편 강도인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비방하였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십시오.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달린 행악자가 소위 말하는 잡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 주변에 두 편의 강도가 달렸기 때문에 강도, 그러니 이 사람이 세상의 잡범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식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 입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식자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그가 비록 강도의 죄를 썼지만 그 강도가 소시민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어떤 큰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의 강도의 죄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시민의 물건을 빼앗는 흔히 말하는 잡범의 강도였으면 절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엄청난 중대한 사회 파장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형을 당했던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형자들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범죄, 특별히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에 반역하거나 로마의 혁명적인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골고다 언덕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이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었던 것처럼 강도다, 강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한 식자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좌편의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너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 한 사람,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둘 다 강도의 죄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들이 세상적으로 절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신분, 세상의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구원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사함의 십자가인 동시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로마에 의해서는 죽을 자로 사형을 언도받아 골고다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좌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편 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편 강도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철저히 알고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임을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편 강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구원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또 다른 하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뭐예요?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 지도층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네가 무슨 죄를 받고서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동일한 정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졌던 범죄의 혐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혐의에 버금가는 죄, 그 죄를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좌편 강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죄. 그래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저분이나 너나 동일한 정죄를 받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을 건데 너는 메시아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의 유다, 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났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냐 하면 좌편 강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주투사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군자금을 보태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애국심이 앞장서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포장한 사람이냐 하면 메시아로 포장했던 사람이 좌편 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흔히 잡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범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40절에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죄를 졌고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냐 하면 좌편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도 좌편 강도와 똑같은 노선을 걸었지만 자기는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을, 메시아를, 종교를, 신앙을 거짓으로 도용하여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왜? 누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민족을 구원하려니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의 그 활동을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 주니 좌편 강도는 알매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편 강도가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수단과 방법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가리는 사람이었다.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너는 내가 보기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 사람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넌 네가 메시아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들어서 너에게 달려오게 만들고 너를 지지하게 만들어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장면에서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목사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부흥만 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자가 된다면 좌편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그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 우편 강도에게 임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이분은 가운데 있는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우편 강도의 놀라운 자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좌편 강도를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잡혀왔지만 너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의 권위를 메시아의 이름을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네가 도용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메시아의 죄를, 메시아의 명의를 빌려온 명의 도용자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나는 비록 그 죄는 짓지 않았지만 너보다는 경중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저 고백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묵상한 가운데 해석입니다. 저 강도도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저 좌편 강도와 달리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편 강도와 달리 그 짓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이 나라의 독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에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내가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나도 이분 희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여 내 목적을 이루게 하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편 강도는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인임을 그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단순히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일들을 쭉 되돌아보는 가운데 결론은 자기도 로마인들에게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나라를 훔치려고 했던 또는 어떤 강도의 제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예수님 침묵하는 가운데 가만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메시아라고 뻥치며 돌아다녔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했던 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구원해봐라. 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왜 잡혀왔냐. 그 비난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 이 우편 강도가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꾸짖을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뭘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죄인이다. 너는 지금 죄가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우편 강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죄 사함과 구원인데 이 구원의 모델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공생에 3년 동안 다녔지만 내 옆에 있는 가장 처참한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우편 강도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나그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 단계 더 과정을 넘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올컨이 됐다. 이 강도를 동원하여 구원의 복음을 다시금 이 십자가 위에서 말해야 되겠다. 십자가가 구원임을 이 강도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50호 100호입니다. 정치인들이든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과 발각되지 않는 것일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우편 강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며 고백한 사람.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 자, 회개, 죄인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받는 것이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행한 것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하니라? 없느니라. 이분은 죄인이 아닌데도 십자가에 달렸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백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림의 고백이 신앙의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편 강도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뭐에 가깝느냐 하면 기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는 이 우편 강도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 우편 강도의 대화 속에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회개도 들어있죠. 고백도 들어있죠. 찬양도 들어있죠.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간구, 요청, 진짜 우리 기도에 해당되는 거 주십시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우편 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기 자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높이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에 우리 주님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결입니다. 드디어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비결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믿음의 사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상대방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높이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 끝에 마지막으로 간구가 등장합니다.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2절에 보면 이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하소서? 기억하소서.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결코 소위 말하는 인생 잡범 그런 아주 배우지 못한 이상한 일을 한 남의 것을 막 훔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하소서? 기억하소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의 나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지금 가운데 달려있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탁입니다. 저 죽음 이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나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분께 자기를 전적으로 오탁하면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옳거니 됐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생의 사자,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기본 바탕 위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모델처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옳거니 됐다 싶어서 이 우편 강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옛날 번역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에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자편 강도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놀리고 어쩌면 야지를 놓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언에,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렇게 요청했던 우편 강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아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게 병상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가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뭘 믿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병상에서 문답을 하고 예수 믿느냐고 천국 있음을 확신하냐고 묻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사인 저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편 강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또 다른 놀라운 신앙생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제사함의 은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이 강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작업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제사함의 은혜 위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때에도 이것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구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 구원을 도중에 잃어버려서 자편 강도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받은 구원을 소중히 하고 그 구원을 증명하고 그 구원을 세상에서 완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며 고백한 사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믿음의 사람,